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자유를 이제 얻었기에 다시는 너희는 율법의 종 아래서 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또한 성령으로 얻은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노릇하면서 이게 우리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말씀하는 것들이 여러분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유대인들이 이거 다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도 못 받는다고 했던 이 율법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은 사실 인간이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이 율법의 기본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이 613가지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곳에 근거를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성경을 율법을 말할 때 한 단어로는 사랑이지만 두 가지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그거를 10계명이라고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10가지 10계명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인 관계에 대한 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세분화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8가지 하라는 그런 계명과 하지 말라는 365가지 613가지가 더 세분화돼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여러분 할 때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나 갈라디아서 이거 쭉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염려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거짓 유대인들 선생들이 와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혹시나 율법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까 봐 제가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죠? 법들 왜 줬을까요? 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뭐 남의 물건 훔쳐가거나 이런 법이 없으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법이 생기면 그거의 기준으로 봐서 거기에서 어긋나면 이제 법이라고 해서 벌금도 내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또 구치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정말 이 많은 것들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후서와 이 갈라디아서 앞에도 약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율법으로는 그래서 의롭게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것이라고 계속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의롭게 되지 못하고, 당연히 의롭게 되는 사람한테 오는 자격인 구원의 자격도 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유대인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아까 염려했듯이 율법은 뭐 구원도 못한다, 의롭게도 못한다, 막 계속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사도 바울도 주장을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제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 구약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무시하고 하지 않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봐 제가 많이 염려스럽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였지, 율법이 하찮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완성된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켜야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지, 왜냐하면 그게 필요 없다면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기, 예를 들어 유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절기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표해 가지고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는, 또 월삭, 이렇게 왜 초하루 날 지키고, 장로교 같은 데서는 아직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한 달 3일은 뭐 예배, 월초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 월삭을 지켰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래도 주일 지키고 또 안식교들은 막 안식일날 토요일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썬데이,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도 이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근데 이 복음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모든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기 어려워서 구원도 못 받고 이렇게도 못 되는데, 그럼 복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잘 지켜지냐 이거예요. 똑같이 지키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고 그 기준으로 살려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성경을 암송을 줄줄이 사탕처럼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뭐 잠시 한두 번은 흉내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령은 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이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돌보, 은혜의 스승사. 우리 곁에서 도와주면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인도해주고 이런 것들 해주는 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리라 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있을 때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걸 우리가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육체의 욕심 재성에서 올라온 수많은 것들을 자제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 거야. 작심해도 또 다른 죄가 계속 꿈틀거리면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 선함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대언한다 해도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자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보통 우리가 바디, 뭐 이 살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육체는 아담의 죄로 오염이 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그냥 우리가 뭐 만지면 아프고 이런 뭐 이런 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 육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죄법을 계속 어떻게 해요?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석의 세부치가 계속 따라가듯이 육체의 그 욕망은 그냥 방치하면요. 그 죄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 한데 내 행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는 죄가 역사해서 그 성령보다 더 죄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우리 보통 뭐 이런 게 얘기하잖아. 악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않고 죄의 법이 역사해서 저 사람은 살인했고 간음했고 사기쳤고 안 좋은 일하고 매일 거짓말하고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원의로 돼.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저 바울은 더더군다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자신 바울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어떤 데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불뚝불뚝 화도 나고 어떤 때 막 그냥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솔직해요. 굉장히 정열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 성령과 함께 거하지만 우리는 영이 있죠, 우리 안에. 그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었어요. 영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못했는데 우리 영이 예수 믿음으로 살아나면서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영이 성령과 함께 내 안에 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죄의 성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마음은 원이로 된 자꾸만 육신의 죄를 지닌다고 하는 이거는 영은 우리가 성령을 들어오고 예수 믿음으로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아직도 죄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성으로 물질로 기타 다른 등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왜냐하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은 아직 영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제가 들어와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성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거는 언제 죄성이 사라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봤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성령이 우리 영혼 지배하고 있지만 육신만큼은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어서도 저도 육신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아까도 막 계속 싸우는 도다 했어요. 안에서 성령의 법과 악한 영의 법이 싸워서 성령이 이기면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싸우다가 성령이 지면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실 때까지는 늘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죄성과 싸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탄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계속 잘못하면 죄를 짓는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하면 절대로 이렇게 죄를 짓거나 이렇게 나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은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적인 죄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몸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 살았지만은 육적인 죄의 성품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수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라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고. 잠깐만 방심하면 육적인 게 올라와서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거하고 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안에 살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에도 말씀드릴 때 육체가 원하는 죄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열한 것들을 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기록한 것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게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내가 저런 거를 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육체의 일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음행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부부 외에 이런 것들, 더러운 것, 이것도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뭐 동성애도 그렇고 호색도
이게 방탕하는 뭐 나머지 주술은 뭐 마술, 점치고 이러는 것들 나머지는 많이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분리시키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죄, 또 육적인 죄,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시기, 분내 뭐 이런 거 당진 분열 이거는 이제 관계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너는 물질에 약하잖아. 그래서 물질의 죄를 지켜야 하는 거야. 야, 한번 눈 딱 감어. 대학 등록금도 돼야 되고 너 집도 사야 되고 요새 월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본성인 죄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범죄 좀 전에 말씀드린 육신적인 죄 아까 막 쾌락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또 영적인 죄 이단 우상숭배 또 관계적인 뭐 분냄 막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죄를 짓게 하는 기회를 언제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하고 사단은 하나님만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단도 자지 않아요. 왜? 넘어뜨려서 자기가 가는 불과 유황불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라고 얘기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않냐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동행해야 돼. 성령 안에 살아야 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안에서 어떤 싸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의 소욕은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누가 아냐 아무도 몰라. 근데 성령은 뭐라고요? 아니다. 참아라. 그건 죄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나는 깨끗이 살려고 그래. 나는 이제는 죄를 안 지려고 나는 마음 먹어서 육신이 그거 한다고 뭐 누가 칭찬하냐? 그냥 아무도 몰라. 한번 해도 막 이렇게 이 안에서 그런 갈등이 막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가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이거를 누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그 옛날에 두더지 올라오면 탕치고 요거 하나 누르면 또 다음 날은 또 이게 올라오고 어제는 탕 쳐서 들어갔는데 오늘 또 탁 튀어나오고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육신의 죄 성품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제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그 올라오는 것들 제어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아까 나열한 육체의 일 중에 뭐 호색도 있고 뭐 방탕도 있고 막 뭐 분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옛날에 절섬겼고 다 했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난 천국에 못 가겠네? 이렇게 혹시나 또 염려스러워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뭐 한두 번 어떻게 고의적이 아니고 어쨌든 했어도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즐겨 늘상 이런 것들을 자주 행하는 자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 육체의 일은 하고 나열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빨리 회개하고 여기 청산하셔야 돼.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을 다 마쳤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데서 또 백보자 심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봤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도 그렇고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22장 15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 밖에 있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나열했을 때 아유 나 이거 그럼 난 지옥 가겠네. 그냥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 주님 올 때까지 계속 한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성 밖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넌 불과 요한못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저도 숙제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내 자녀가 안 바뀐다. 남편이 안 바뀐다. 아내가 안 바뀐다. 잔소리하면 그때 뭐 몇 번 하는 척 하더니 또다시 제자리로 갔더라. 우리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것,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의지로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마귀, 외도의 마귀, 많은 거짓말, 막 그냥 뭐 누구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잠깐은 바뀐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성령을 따라할 때 육체의 욕심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루지 못하는 육체의 욕심으로 오는 막 여러 가지 방탕한 모든 것들, 막 쾌락과 막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이거가 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가지고 나았게 해주세요, 모아주세요,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힘으로는 안 돼요.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 그러면 육체의 그 욕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탕한 쾌락과 호색과 막 이런 것들이 뭐라고 되세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기도 바꾸셔야 돼. 우리 그냥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안 바뀌는 모든 것들은 분명 성령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영이 도와줘야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 이제 아시겠죠? 그냥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령님 꼭 붙이셔야 돼.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영혼을 붙잡아서 내 자녀의 뭐가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움 받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항상 뭐하면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도 좀 막아주시고 이렇게 좀 변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시고 그걸 끊어지게 해주시고 저 기도를 그죠. 왜냐하면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막 많은 문제들 있는 거 성령님 찾아와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남편의 아내나 자녀나 또 뭐 가족들 간에 일어난 일들이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읽었는데 개들과 더럽고 이 악한 것들, 점술,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 요한계시록에 어디 가고 이 구별할 때 이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습관성으로 계속 하는 자들은.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3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 나타나는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오늘 여기 사랑, 이거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성령 충만하면 와요.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무슨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냥 뭐 못 배웠든 못 가졌든 뭐가든 찌질이가 됐든 뭐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똑같이 오늘 쭉 9가지 한 건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내가 악령의 행동을 한다? 그건 이중인격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사랑을 뭐 친구 사랑, 뭐 필로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죠. 부모가 그냥 뭐 대가 없이 자녀 사랑하는 이런 것들. 제일 대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에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조건 없이. 그 다음에 2번 희락. 이건 이제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이 결과 사랑하니까 막 이렇게 내가 주고 싶고 뭐하고 막 하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죠. 돈이 많아서 기쁘고 뭐 통장에 돈 들어와서 기쁘고 뭐 이렇게 쾌락을 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전혀. 성령 충만하면 남을 도우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나면 막 기쁨이 그냥 샘솟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세상에선 있어야 기쁘잖아. 그 다음에 화평은 어디서나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가면 매일 싸워. 명절날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매일 싸움이 붙어. 우리 잘 쿵짝쿵짝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남을 정죄하는 얘기, 남을 그냥 얘기 듣고 쉽게 판단하면 여러분 이게 깨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어디서나 싸우지 않는 것을 여러분 화평이에요. 그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점점 달라져요, 여러분. 막 이렇게 치고받고 막 뼈축해가지고 남 치고 막 상처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음. 오래 참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내가 많다, 뭐 착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와 안에서도 갈등. 남 좋은 거 안 좋겠어요? 자기도 막 말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싶지 않겠어요? 네, 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거를 무마시켜요. 이런 성품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제가 잠언에 요새 가끔 이렇게 올리는데 맡기고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자비. 우리 자비에 대해서 이건 친절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돼. 저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비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못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하게 돼. 감옥소에 가서 죄인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따져. 저 살인했대. 강간했대. 내가 거기 가서 전도를 어떻게 해? 근데 왜 가서 전도를 하냐면은 물론 그 인생이 불쌍하니까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 사랑이 없으면 감옥까지 못 가요, 여러분. 왜 거기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돼? 근데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지면 이렇게 이 있는 그대로 이게 보고 무시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 말이 좀 이 개역개정이 어려운데 세번역 같은 데 보면 착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자비나 거의 비슷한데 이웃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을 위하는 거야. 이런 걸 알고 하는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물질을 도울 수 있을 때는 돕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충성. 우리는 뭐 보통 충성 뭐 이렇게 또 가끔 누구한테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내가 이 잘 하는데 여기서 충성 군대에서 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신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고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흔들림없이 자기를 최선을 다해 나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이게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게 하면 자기를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면서 하는 거야. 남한테 미루지 않아. 변명되지 않아.
근데 이게 쭉 살펴보면 와, 여기에서 다 이게 좀 성령 받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받았자 잔소리야. 그 다음에 온유가 와요.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온유가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 비유할 때 온유를 많이 쓰는데 말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평안해 보고 온유해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주인이 공격하면 그다음부터 말을 막 킹하고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을 안 하고 어떤 거 안 해도 그냥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마음속에서 싸우고 이거는 아니다 하니까 이것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은 와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인격이 참 좋아 이렇게 점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불뚝불뚝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되고 또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온유는 아까 부드러움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는 절제를 잘해요. 자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음탕하거나 막 술 취해서 방탕하고, 절제는 자기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방법을 기다리면서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5장 22절 23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여기는 이 그 성령의 열매하고 단수예요. 뭐냐면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면 줄줄이 뭐가요? 고구마에 심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그 꼬지로 보통 고구마는 줄기 딱 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고구마 줄기가 쭉 되면서 땅에 닿는 부분들 뿌리 내리면서 거기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매달리잖아요. 이거가 성령의 열매는 왜 단순하면 한 줄기만 갖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냥 줄줄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 같으면은 이거는 하는데 저거는 못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온화한 성격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계실 때 맺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절제하는 거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막 로마 병정도 왔을 때 막 칼로 막 말고 길을 탁 자르고 막 할 때 참어라 이거야. 십자가에서도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네가 구세주면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하는데 절제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었었어요. 여기다 한결같이 다. 뭐 평안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게 하나님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게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몇십 년 믿어도 안 바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찔고 다녀. 그냥 이 사람 찔러서 피내고 저 사람 찔러서 피내고 자기도 또 찔려가지고 피내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율법을 지킬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냥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거. 아까 성령을 따라하면 육체의 욕심 올라오는 이 타락과 방탕과 모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절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이 되면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대요. 이렇게 성령이 사람이 되면 이 오는 것들을 막는 방법이 없대요. 막는 법이 없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그 성령의 열매 쭉 뒤에 또 뭐라고 결론을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법이 최고의 법인데 어느 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막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분명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이미 육체와 이 타락한 본성,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언제 못 박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요? 그걸 의식으로 치른 침례를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영생하는 부활을 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은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가 그걸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사실 거룩할 성자 써서 그때 우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하고 성도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는 건 교인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우리가 그때를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길을 걷는다 해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건 너무 지당한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제가 5장 25절은 마지막 절 바로 전 단계 준비를 안 했지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서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막 서로 물고 먹으면 하니까 우리 왜 그 동물의 왕국이 생각이 나죠. 그게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그래요. 힘센 놈, 싼한 놈이 약한 것들 다 잡아먹어요. 세상은 그래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해가지고 막 변호사비 막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감투씌우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약육강식과 같은 힘센 자들이 이기는데 믿음만 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좀 잠깐 띄워주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주님 안에서는 센 놈이고 약한 놈이고 상관없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강자가 이기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서로 싸운다? 그러면 너나 이 사람이나 둘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마셔야 돼요. 한 사람이 참으셔야 돼요. 그냥 나도 의로우니까 하고 싸우면 둘 다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서로 싸우면 둘 다 이 사람이 쬐고 의로워도 둘 다 멸망하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선 이렇게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셔야 돼. 내가 좀 더 잘났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멸망시킨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헛된 영광을 외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둘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은 강한 자가 이기겠지만 믿음 안에서 법은 너나 누가 조금 더 나을지라도 이렇게 다투고 물고 이렇게 투기하고 이렇게 하면 둘 다 하나님의 멸망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더 충만한 사람이 참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목사님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이 이제 욕된 이런 몸이 이제 죄성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변화돼야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육적이나 영적으로 완전하게 선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심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제가 구체적 방법을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나 성령 충만해야 이런 육체적인 일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그때 성령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볼 때 내가 한 얘기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 이거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해야 성령 충만이 옵니다. 아멘.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소중히 하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 되냐면 성령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죠. 조언해주죠. 상담해주죠. 변호해주죠.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 이 성령님에서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간단해요.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일하시기 때문에 육적인 일도 제어할 수가 있고 또한 성령님이 나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